구두쟁이 마틴이라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화의 작가는 아주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 동화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두쟁이 마틴, 그는 아주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반지하칸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그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쪽짜리 창문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의 발을 보며 그 마을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나이가 들어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꽤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두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마틴에게 와서 구두를 고쳐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틴은 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이후에 저녁이 되면 성경을 펴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 마틴은 성경을 펴들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마. 이전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음성이 들렸고 마틴은 그날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인지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지 싶어서 집을 청소하고 밖을 나가보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추운 겨울 날씨에 꽁꽁한 청소부가 빗자루질을 하며 마을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얇은 옷을 입은 한 엄마가 추위에 벌벌 떨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벽난로에 앉히고 수프와 우유를 주며 그리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오후 시간에는 밖이 갑자기 소란해졌습니다. 나가보니 한 소년이 사과를 훔쳐서 할머니에게 혼이 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가서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감싸 주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내가 널 찾아가마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기대는 했었는데 하루가 다 지나 마틴은 또다시 성경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틴, 나를 보았는가? 그 하루 종일 만났던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틴은 초라하고 형색이 형편없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차례대로 환상처럼 지나가며 동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동화 꽤 잘 지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별 감동이 없습니까? 전 그 동화를 볼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는 너무 번지르하고 멋지고 아주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소피아와 무려 1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소피아는 임신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엄청난 대부호이며 동시에 부자인 그가 집에 하인을 두지 못하도록 아내에게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소피아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하루에 5시간도 자지 못하고 매일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악필가였습니다. 글씨를 써놓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톨스토이의 필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신의 작품을 열심히 적은 그 원고 종이를 들고 소피아는 등불 아래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며 고민하며 단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의 손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엄청난 소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따뜻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은 그의 아내에게 무자비한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톨스토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신앙은 입으로만 외치는 신앙이 되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을 저는 과감없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말과 행동에서 한 번도 달라본 적이 없었던 성경에 몇 되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신앙의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다니엘이 끌려올 당시의 나이가 16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바벨론으로 이 다니엘은 끌려왔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이국 땅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이에 생판 보지도 못한 나라에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끌려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잘못이 많아서 누군가의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고 끌려와 보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하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지 아마 다니엘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주인공인 다니엘은 좀 남달랐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첫 해부터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80세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70년 이상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이 다니엘,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었는지,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6세 정도의 바벨론을 끌려온 다니엘, 약 3년 동안 왕궁에서 길러졌습니다. 언어와 풍습, 그리고 왕을 위해 충성해야 할 것들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었으면 새벽 3시 반 좀 넘었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이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말도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언어와 풍습, 그리고 왕을 위해 충성해야 할 것에 대한 교육, 그것만 받아야 했던 이 다니엘이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이라고 불리울 만큼 갑자기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모두가 벌벌 뜨는 왕권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도력, 결단력, 지혜, 통솔력,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잘 갖추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가만히 두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자신의 정복한 나라에 똑똑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켜서 자신의 수하에 두고 마음껏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관직을 주어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삽시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물과 채소만으로 그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겨우 지나서 이제 인생의 노년의 때가 된 80세 된 다니엘, 그는 정치적 위험이나 재산을 빼앗기는 정도의 위기가 지금 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뒤 바벨론은 망하고 시대가 변하여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후 최소 67년이 지난 이에 이제 다니엘이 83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딱 3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그 120명을 또 관리하게 하고, 그 3사람 중에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을 뽑아서 그 속에 두고 싶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자신들이 멸망시킨 적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런 최고의 자리에 계속해서 왕들이 불러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나라들을 섬기고 일했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그 나라들이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는 다니엘이 탐이 났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민첩했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좀 달랐답니다. 뭔가 남달랐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일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일으켰던 다니엘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사람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왕이 적국의 고관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곁에 그 적국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입으로 내뱉으면 행동도 같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들은 서로의 야욕에 불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흠을 찾기 위해 서로 모여 노략질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 성실하게 감당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말투, 태도, 일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지, 노력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입으로만 떠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대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몇 달 전에 옷을 한번 사러 가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여러 벌 구입해서 계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대에서 직원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필이면 제일 비싼 옷을 계산도 하지 않고 제 백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 안 했습니다.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아주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동양 사람인 제가 지적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태도로 일을 처리하고 저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직원이죠. 직원은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인 제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미국 분은 저의 말을 고깝게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바른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일을 바로 행하고 2번, 3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자신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치열하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모릅니다. 걸어갈 때나 생각할 때나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해도 다니엘의 행동에는 허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10배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린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요?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는데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들이 더욱 인정받고 싶은데 다니엘이 버티고 있으니 악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을 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악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30일 동안만 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법은 올무가 되는 법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83세쯤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관직에서 60년 이상을 보낸 고관입니다. 이 법령이 통과될 때에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됐는지 정도 몰랐을까요? 남들보다 민첩하고 똑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단번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샅샅이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알고도 하루에 3번 창을 열어 기도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넘어가 주시겠지. 예, 우리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겪고 있었던 이 상황은 믿음을 저버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는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빛을 발휘합니다. 이후 다니엘이 고발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이미 정하여진 일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위엄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힘을 다했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해질 때까지 신하들을 설득시키고 방법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고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 찾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법대로 하는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를 18절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당시의 왕들의 관행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대하는 다리오 왕의 태도는 남다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에는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20절에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신앙이 있는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니엘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만큼 다리오 왕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직 모든 방법은 없지만 다리오 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만큼은 의지하도록 만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던지 그 새벽에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쫓아갔답니다. 잠도 자지 않았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누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예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들인 줄 아십니까? 제대로만 하면 이 혼탁하고 더럽고 썩어지고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리오 왕조차도 절대 권력자조차도 다니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당당히 살아 걸어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을 본 다리오 왕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27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주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시지? 계시는데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니까, 다니엘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두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도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 대한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져서 다시 다음 주이면 새로운 말씀을 받고 싸워나가는 영적인 믿음의 장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